아브넬은 우리가 이스보셋을 북지파들과 함께 왕으로 옹립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브온 연못가에 모였다라고 12절에 말씀하죠. 13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 하에서는 처음으로 스루야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스루야는 다윗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조카들이죠. 요압 그리고 아사헬도 나오고 아비새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 요압과 또 요압의 군사도 기브온 목가에 앉았어요. 한쪽은 이쪽에 앉았고 한쪽은 저쪽에 앉았다라고 13절 말씀이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세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 청년들 12명씩 뽑아내서 우리 같으면 씨름 한번 할까? 닭싸움 한번 할까? 뭐 이런 거죠. 예, 그냥 그런 시합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막 아브넬의 군사들을 응원하고 또 저쪽에서는 요압의 군사들을 막 응원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냥 시합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발전하죠? 15절에 보시면 16절 보십시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꿀을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가 타스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네. 그냥 시합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합이 싸움으로 번지죠. 그리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12명, 24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고요. 이게 여러분 전쟁으로 번져서 아브넬의 군사들은 360명이 죽고 그리고 요압의 군사들은 20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다시 12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평범한 단어지만, 그리고 13절로 가보십시오. 스루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거기도 신복들도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여러분 신복이란 단어는 에베드라는 단어예요. 종, 노예. 여러분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신복이래요. 그리고 요압은 다윗의 신복이래요. 에베드, 종이고 노예래요. 근데 여러분 이 연못가의 시합과 전투를 여러분 이스보셋이 시킨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시킨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빼고, 여러분 이거 지금 요압이 그냥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아브넬이 하는 짓입니다. 왕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주군들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들이 자기들의 힘 자랑하고 군사 자랑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아브넬을 잘 살펴봤죠. 대단한 기회주의자이고, 그죠? 참 그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는 데 능한 사람이고 이기주의자고 지독한, 이스보셋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자기 가문이 대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일단은 북지파를 모아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한 연후에 이 나라를 통째로 들어서 다윗에게 바치면 자기는 영원한 공신이 되어져서 잘 먹고 잘 살 거다라는 자기 계산밖에 없는 사람이 아브넬이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압은 이상주의자입니다. 이상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딱 옳잖아요. 그러면 타협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권면도 들을 줄 모르고 처방도 들을 줄 모릅니다. 자기 견해가 딱 굳어졌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칩니다. 예.
그게 이상주의자거든요. 요압은 이상주의자예요. 요압은 어떤 이상주의자냐면 힘만 있으면 돼. 그래서 요압은 성경에 보면 일단 죽이고 봅니다. 다윗이 압살롬 절대 죽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얼마나 많이 처절하게 웁니까? 그런데 요압은 그 압살롬을 다윗이 뭐라고 말했고 아무 관계 없어요. 죽여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유언을 할 때 솔로몬한테 요압은 내 때에는 내 조카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 참 은혜를 많이 입었다. 하지만 너의 때에는 요압은 죽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살심부 명단에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살심부 명단을 넘기거든요. 그게 요압이 1순위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잘 생각해 볼 묵상의 지점이 나는 아브넬 같은 사람 아닌가? 나는 요압 같은 사람 아닌가? 라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좀 솔찬히 좀 놀랐어요. 야, 성경에는 나 같은 사람이 다 있구나. 저는 서귀포 성결교회 있을 때 담임 목사님한테 3번 불려갔어요. 그분이 계실 때까지는 전도사였고 그분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장로님들 6분하고 되게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요즘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 잘 쫓아내니까요. 청빙대 오신 분이라 결국 장로님들이 쫓아냈죠, 목사님을. 청주로 올라가셨는데 왜 불려갔냐면 남전도사 아무것도 하지 마. 죽은 듯이 조용하게 지내. 첫 번째 불려갔을 때 그 말을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청년의 예배가 없는 거예요. 청년의 예배를 드리고 살려야 되겠다. 목사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파트니까. 근데 예배 드릴 장소가 서귀포 성결교회는 그림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한라산 중턱에. 근데 버스가 하루 몇 번 안 다녀요. 청년들이니까 차가 없으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시내에다 예배 장소를 만들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대요, 청년들이. 시내 예배 드릴 데가 없나? 구교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기는 서귀포 성결교회 교회였었어요. 유치원으로 세를 주고 있었어요. 거기 지하에 오만 잡동사니를 이 섬에서 다 집어넣는 쓰레기장 같은 지하 공간이 우리 지금 이 예배실에 한 3분의 1만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쓰레기를 치웠는데 1.2톤 차로 5대인가 내보냈어요. 거기를 치우고 거기 리모델링을 혼자서 했어요. 교육부 장로님인 이재승 장로님을 찾아가서 제 첫 달 사례비가 나왔어요. 60만 원인가? 이걸 꺼내놓고 장로님, 청년의 예배실을 만들려고 하니 이거 제 사례비 전액 다 합니다. 100만 원만 좀 보태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제 60만 원까지 싹 가져가시면서 며칠만 기다려보세요. 그러고는 이분이 당에 이걸 들고 들어간 거예요. 남전사가 첫 달 사례비 60만 원을 다 내놨고 내가 100만 원을 보탰으니 장로님들 100만 원씩 보태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자기도 안 하는 일을 이제 막 들어온 전도사가 첫 달 사례비를 다 내놓고 그리고 예배실을 만들겠다느니 막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무안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불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철없는 대먹지 못한 전도사의 세근이 없어가지고 왜 저러시나. 아니, 전도사가 첫 달 사례비 다 꺼내놓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종로에 나와서 낙원상가에서 악기 사오겠다 그러고 앉아있는 판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가만히 있으려니 뭐 이런 목사님이 다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미 돈은 만들어서 600만 원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도배하는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도배 같은 거 하시고, 그리고 낙원상과에 그 없는 틈을, 주말에 틈을 내서 낙원상에 올라가서 악기를 사서 드디어 청년의 예배실 세팅이 됐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 한쪽 곁에는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이걸 모르는 철없는 전도사고 세건이 없었어요. 이걸 깨닫기까지 많은 풍파를 겪어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불려갔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랬지. 자꾸 이럴 거야? 전 정말 아버님 같은 사람이고요, 요압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설치고 돌아다니는 얼빠진 인간 요압, 아버님, 특히 이제 조카니까, 여동생의 아들들이니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다윗에 대한 일생을 이렇게 쭉 펴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때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냥 저한테 하는 말 같아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들 때문에 나는 정말 지친다. 나는 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금 숱한 험난한 공경 속에서도 건짐을 받았다. 골리앗과 사울, 블레셋과의 전쟁과 위험한 광야 생활 등, 그리고 지금 나는 참 인간, 즉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경배와 사랑과 순종의 삶으로 인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중이다. 그러나 이 스루의 아들들은 정말 지치게 만든다. 그들의 불화, 책략, 질투, 분노, 정말 지친다. 나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며 내 앞에는 영광스러운 사명이 놓여 있음을 안다. 그러나 이 스루의 아들들은 정말 나를 지치게 한다. 그들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신경을 너무 많이 써야 한다. 그들이 일으킨 불을 끄고 그들이 시작한 싸움을 해결하는데 내 시간을 다 쓰는 것 같다.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내 편이고 나를 돕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할 줄 모른다. 사울의 백성도 아니고 다윗의 백성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일을 벌이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동참하고 그분에 관해 증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스루야의 아들들은 정말 나를 지치게 한다. 너무 버겁고 힘겹다. 여러분, 아마도 그때 저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어쩌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 대하여 이런 마음일 수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 마음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새벽입니다. 저는 저와 이렇게 똑 닮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지 몰랐어요. 이 아버네를 보고 요압을 보면서 와, 진짜 나 같은 사람들이, 인간들이 많았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아사엘이 참 좋지 못하게 빛이 납니다. 18절 보십시오. 그곳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비새는 누군지 아시겠죠? 사울왕 죽일 수 있을 만한 때가 됐을 때 말만 하세요, 삼촌, 이거잖아요. 제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에 심장을 딱 찔러서 사울 죽이겠습니다. 그때 뜯어 말렸잖아요, 막 다윗이. 또 왜 그러냐? 지금은 아사엘이에요. 막내거든요, 셋째.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이건 뭐냐면 굉장히 용맹하고 민첩하다는 얘기예요. 전쟁에 너무 능수능란한 사람인 거예요. 칼도 잘 쓰고 활도 너무 잘 쏘고 아직까지 누구랑 1대1 맞짱을 떠서 져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 기본 전투에서 아브넬의 부대들이 패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사엘이
저 아브넬만 죽이면 어떤 생각했겠어요? 크게는 이 북지파가 이스보시 왕으로 인한 거 접수할 수 있겠다. 작게는 아브넬을 죽였으니 나를 얼마나 사람들이 용맹하다, 용사다 더 칭송하겠는가, 이런 거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9절,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그냥 우리가 흔한 영화 대사처럼 말하면 한 놈만 패기로 한 거예요. 아브넬, 얘만 나는 죽인다, 뭐 이런 거죠. 20절 보십시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서로 다 아는 사이니까요. 그리고 요압과 아브넬은 비슷하게 닮아서 그런지 또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고,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여러분 이 아브넬도 참 인간 같지 않죠. 자기 죽이지 말고 다른 자기 군사 죽이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거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첫 번째 설득했어요. 두 번째 설득했어요. 야 그냥 너 되돌아가라. 너 나하고 네 형 요압하고 어떤 사이인지 알잖아. 야 네가 어떻게 되면 내가 다시는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겠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사엘이 멈추지 않아요.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깨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와, 아사엘이 죽다니, 아사엘이 지다니, 뭐 이런 거겠죠. 여러분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돕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고, 요압도 자신은 다윗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다윗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이스보셋과 다윗을 돕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두 사람을 힘들게 하는 두 사람이었던 거죠. 가장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밖에 몰라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물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고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 보시겠어요? 이거 한국교회 전형적인 성도들입니다. 그 속에는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주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때가 되면 그 목사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이 새벽에 다시. 참 용서 구해야 될 사람이 많은 거 있죠. 언젠가 한번 인천에 전도 잘하는 교회가 세미나를 한다고 그래서 세미나를 갔다가 이 목사님을, 거기 담임 목사님을 거기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용서 구하고 그런 거 못해서 여전히 그때도 제 마음에는 그분에 대해서 폄하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나 이 목사님에게 야, 좀 찾아가서라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구나. 이미 다 결정이 나 있는 거지만 그분들 너무 뼈아프게 만들고 쫓겨나는데 일조했던 사람이 나일 수 있겠다. 새로 들어온 전도사도 저렇게 애를 쓰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장로님들이 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그랬었거든요. 전 저밖에 모르는 인간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여러분 참 놀랍게도 자랑 삼아 떠들고 다닌 세월도 여러 세월이 있습니다. 진짜 얼간이가 저고 모지리가 저이다 라는 생각을 새벽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압 같은 경우, 아브넬 같은 경우 자신들이 딱 결정하기에 보기에 옳다 싶으면 앞뒤 가리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내 이상에 내 뜻에 반대할 경우 나는 내 이상을 위해서 당신을 제거해 버릴 수도 있어.
정당한 방법이든 비열한 방법이든 난 그런 거 가리지 않소. 뭐 그런 거죠. 한 장 넘겨보시겠어요? 묵상간장. 들루루같이 빠른 자기 능력을 과신하며 아브넬을 쫓은 아사엘처럼 저는 너뚱이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무서울 것이 없이 교만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도 취업하자 나보다 못한 사람은 무시하고 잘잘못을 따지며 내가 옳다고 여겼습니다. 그런 제 모습은 전 남편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아사엘에게 다른 군사를 붙잡으라고 하는 아브넬처럼 저도 겉으로만 희생하는 척하고 속으로는 남편을 다른 집 남자들과 비교하며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별거를 택했고 아브넬이 창끝으로 아사엘을 죽였듯이 저도 이혼의 창으로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피해자라고 억울해하며 전 남편에게 복수할 생각만 했습니다. 삶은 피폐해지고 상한 마음이 되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인의 소개로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내 죄가 깨달아지니 복수를 용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자 전 남편이 용서되고 내 죄가 전 남편의 죄보다 크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큐티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교만과 미움이 바로 올라옵니다. 아브넬의 권력 욕심과 아사엘의 교만이 죽음을 불렀듯이 제 안에 이기고 또 이기려는 욕심을 내려놓기를 기도합니다. 제 교만이 남들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이것을 뿌리 뽑지 못함을 알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딱 붙어가길 소망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 해설들은 잘 해석되어져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덧붙여서 묵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마음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냥 제가 너무 별로였던 인간이었고 지금은 다르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참 구하게 되어지고, 나 때문에 힘들었을 사람이 참 많았겠다. 좀 서글퍼지기도 하고 뭐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또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성과주의나 일중심적이거나 하나님 여전히 해야 되겠다 싶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덤비는 이 요압하고 나하고 하나님 참 닮았고, 아브넬하고 요압 쪽으로 저는 아브넬보다는 좀 요압 쪽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훨씬 더. 그래서 또 회개하게 되어지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또 몇 사람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런 새벽입니다. 결국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죠, 사실은. 그죠? 근데 참 자기 방식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시죠? 근데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말씀의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방식과 방법을 고쳐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죠? 근데 자기 방식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말씀의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라고 하시잖아요, 남편에게. 그렇죠? 근데 순종할 만한 그릇이 못 되죠, 여러분의 남편들이, 저를 포함해서. 근데 말씀의 방식으로. 여러분 열심히 사시죠? 그럼요. 우리 성도들 참 괜찮은 성도들이에요. 열심히 사세요. 성실하세요. 진실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방식으로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방식으로 성실하게 사십시오. 말씀의 방식으로 진실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여러분을 참 하나님의 손으로 내어밀 수 있는 기댈 만한 언덕이 되시고 누구라도 쉬어갈 만한 이 여름에 좋은 그늘이 되어져 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 안에 혹여 아버지 같은 모습들이 있다고 깨달아지고 말씀이 들린다면, 혹여 요압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리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가슴을 부여잡고 참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어야 될 새벽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제가 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제가 제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고, 제가 제 방식으로 목자로 살아가고, 제가 제 방식으로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을 섬겨가는, 하나님을 믿으나 내 방식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내 방식에 내려놓아지고 말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리고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 죽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고 성령 강림주를 위해서 꼭 사무치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심령 안에 아버지 새로운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